둘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그리고 우리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룩한 교회의 일원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오늘 아름다운 시온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시온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시온산 교회입니다. 30년 전에 교회를 시작할 때 지은 참 좋은 이름인데, 근래에 와서 신천지라는 이단 그리고 다른 이단들이 자기들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곳이 시온산인데 바로 그곳이 자기들이 있는 곳이라고 주장하면서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름이 부정적인 이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이런 이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음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교회의 이름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성령이 임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 이름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각 지역으로 가면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처럼 초창기의 교회 이름은 그 지역의 이름을 따는 지역 이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 지역이 서울이라고 한다면 서울교회,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는 서울제일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세워진 교회는 서울중앙교회,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와서는 교회는 복음지향적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의 교회,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지구촌 교회, 우리들 교회 이렇게 짓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 창립 30주년 우리 미래관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저는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는 이 교회의 이름을 바꾸는 그 때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면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그리고 성도님들에게 동기를 부여해서 함께 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확신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같이 거론하거나 토론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 교회 이름을 복음적으로 바꿔서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이름으로 바꿔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 시온산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잖아요. 아니 그렇다 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시온산은 무엇이고 시온이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정리를 드릴게요. 먼저는 지역적인 이름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원래 시온산은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있는 한 언덕에 있는 요새의 이름입니다. 그 요새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여부스 족속이 항상 그곳을 오랫동안 차지하고 있었죠. 북쪽만 튀어 있는 삼면이 낭떠러지로 되어 있는 난공불락의 765m의 산입니다.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고향이자 그리고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죠. 주전 1400년 정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갈 때 그 성들을 다 점령해야 했지만 이 난공불락의 성인 이 시온산을 점령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400년이 지나서야 다윗이 왕위에 오르면서 그가 법궤를 가져오기 전에 맨 처음으로 한 업적은 400년 동안 그 누구도 공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했던 그 여부스 족속의 난공불락의 성인 시온산을 점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차지하는 북쪽의 사람들과 자기가 7년 반 동안 다스렸던 헤브론 사람들, 여기도 저기도 아닌 그 중간에
그 정복한 시온산을 다윗성이다, 시온산성이라 이름하고 그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바로 수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시온산성 북쪽에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면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전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는 이러한 지역명이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러한 시온 혹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지역 이름으로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지 않습니까? 비유적으로 사용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혹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혹은 예루살렘을 가리킬 때, 예루살렘 주민을 가리킬 때도 시온산이라 이렇게 이름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신앙의 전통 안에서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영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를 시온이다,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와 그 국가를 이루기 전에는 오랜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아주 비참한 그리고 불운한 나라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 1800년대 후반에 후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시온주의 혹은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시온주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러한 곳에 다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의 공동체인 국가를 건설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 없었죠. 거기에 거하는 아랍인들이나 그리고 독일 사람들은 이를 반대했고,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많이 죽였습니다. 영국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자국민들이, 특히 여자들도 총을 들면서 나라를 지켜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에 이 유대인들의 국가, 바로 이스라엘이 건국되게 되는 거죠. 건국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1925년만 해도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은 10만 명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외국에서 다 떨어져 살던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시오니즘, 그 팔레스타인의 하나님의 국가인 우리 유대인 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신념하에 사람들이 그 10만 명밖에 살지 않는 그 잃어버린 땅에 모든 자기들의 삶의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대단한 나라죠. 엄청난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약에서 쓰인 시온산은 영적인 의미로 하늘의 도성을 가리킵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같이 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인데요. 신약성경 빨간쪽 색인이 되어 있는 368쪽입니다. 368쪽. 히브리서 1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23절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24절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이란 이 땅의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 천만 천군들이 모여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신약시대에는 시온산이다, 이렇게 이름을 했던 것이죠. 자, 한 군데만 더 쳐다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좀 더만 더 뒤로 가시면 413쪽
413쪽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결국 신약에서의 시온산은 하늘의 도성, 즉 하늘의 시민들을 가리킬 때 시온산이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을 가리키는 단어이죠. 이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리고 신천지는 구원받은 백성은 14만 4천이라고 우기는 것이 바로 이 말씀 가지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14만 4천이 모인 곳이 시온산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있는 곳이 시온산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48편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 시온산은 그러면 지역적인 의미일까?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일까? 아니면 신약에서 말하는 하늘의 도성을 가리키는 것일까?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지역적으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는 가리킨다고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0편 이야기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이 쓰이게 되는 배경이죠. 이 배경이 바로 4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습니다. 어디를 지나갔을까요? 예루살렘을 지나간 것이죠. 왜 지나갔을까요?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지나간 것이죠. 5절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가고 맙니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더라.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 해석함이 이렇습니다. 저를 보시죠.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조그마한 곳인데 역사적으로 수많은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혹은 단독으로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무한히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제국의 왕은 그 나라를 돌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점령하려고 애를 썼죠. 그런데 결국에는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칩니다. 그 떨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스의 배들이 도망을 치듯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보고, 그 예루살렘에 와서 무엇을 보고 저렇게 두려워 떨면서 도망을 쳤을까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보았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시온산은 오늘 1절에 오면 거룩한 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거룩한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시온산은 터가 높고 아름다운 곳이 된 것입니다. 어디가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심으로 그 조그만한 성이, 그 조그만한 산이, 조그만한 예루살렘이 온 세계의 즐거움과 그리고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온산이 이 땅의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는 거룩하며 크고 아름다우며 그리고 온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교회가 크다 할지라도 위대하신 하나님이 부재하면 그곳은 아름답지 못한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요새가 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이전 개역성경에는 피난처로 알리셨도다라고 번역되어 있던 본문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던 군대들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 자기 백성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것을 보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을 세우셨듯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세우신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인 성도들을 시온산을 보호함같이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작아 보여도 세상적으로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것은 가장 거룩한 곳이며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피난처이시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까. 예루살렘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여 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떨 사람들은 도리어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남은 시편 48편의 후반부는 이러한 시온산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9절부터 14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님의 인자하심을 생각을 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교회 이렇게 새벽이나 혹은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라올 때부터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서 아니면 교회를 들어오면서 어떤 생각부터 하세요?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교회를 올라오세요?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또 기도를 하러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처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그 감격 늘 언제나 간직하려고 노력하고 한 주간 동안 그리고 어제 하루도 하나님이 날 돌보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마음부터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생각하고 늘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값진 기도를 드리고 값진 향기로운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겠다는 다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주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가 생각한 것은 이 시온의 안전은 그 시온산의 견고함이나 그 백성들의 단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무척 좋아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주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